자, 그 노마법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그 개론서에서 읽기 전에 그 노마법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놓고 좀 볼게요. 요거보다는 기본 강의 보려고 했다가 이제 심화 교재 보는 게 낫겠네요. 예. 자, 노마의 큰 유산 중에 이제 그 제일 큰 영향이 그 노마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노마는 이제 세계를 세 번 그 뭐냐면 정복했다는 말 있죠. 영토적인 측면에서 한번 정복했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통해서 정복했고, 법을 통해서 정복했다. 그래서 이 노마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이 노마의 그 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면 노마의 법이 왜 발전됐냐? 이거는 그 강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법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과정에서 발전이 됐고요. 이 노마의법은 민법이 발전됐어요. 특히. 자, 민법은 뭐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형법과 민법 체제 이렇게 두 개로 이원은 좀 운영되잖아요. 법은요. 그래서 형법 같은 경우에는 공법이라고 하죠. 주로 이제 이 범죄가 개인과 개인과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걸 그대로 두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이나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럴 때 국가 권력 개입하는 법이 형법이에요. 뭐 살인이나 절도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형법에 속하죠. 근데 민법은 어, 다르게 그냥 개인 간의 어떤 그 분쟁으로 끝날 수 있는 법도 있죠. 예, 문제들 이런 것도 민법에서 주로 다루는데 주로 이제 뭐냐면 재산 관련된 내용이야. 재산, 계약, 상속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민법에 다루는데 이 로마의 공법은 별 볼 건 없어요. 근데 민법이 되게 발전됐어. 그래서 근대 법정에 영향을 줬던 것은 이 민법이야. 민법. 그래서 민법이 뭐냐면 영향을 줬다. 예.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사용하는 뭐 재판관, 배신, 뭐 범죄 많은 법률 용어도 이제 로마법에 기원이 든 것도 있죠. 예. 자, 상대적으로 민법이 발전되는 반면에 공법 의식은 되게 미약했어요. 그러니까 형법 관련된 내용은. 그래서 공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가 공적 범죄. 그래서 반란 같은 것도 있죠. 이런 반란들은 대개 보면 이제 십자가형 같은 것들을 이제 해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개인 간의 어떤 범죄이 있죠. 개인 간의 범죄는 예전에는 그냥 내버려뒀어. 국가 간섭하지 않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피해 보복이 많다 보니까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시위폭법 이후에 12폭법 이후 국가가 이제 개입하는制度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채택했던 경우는 준사법주의인데 이게 예전 시험 문제 나왔죠. 보통 우리는 이제 범인을 체포하고 인도하는 거를 경찰이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기관이 이제 개입을 해갖고 체포도 하고 인도도 하고 법정을 세우잖아. 근데 이 준사법주의 뭐냐면 개인 간의 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자를 체포하고 인도하는 거, 그 법정에 세우는 것까지는 개인이 해야 돼. 예. 그리고 판결은 국가에서 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완전한 국가 권력이 개입되지 않고 중간에 그 재판까지 세우는 것까지 개인이 개입돼 개인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걸 준사법주의라고요. 준사법주의. 예. 자, 이게 예전에 게르만법에 의해서 비교돼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파악을 해주세요. 자, 준사법주의를 이제 채택을 했다. 그래서 이 준사법주의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로마법의 발전 과정을 좀 볼게요. 처음에는 간습법이었죠. 근데 이제 이 간섭법이라는 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 불문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종군력 간섭하고 혼합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귀족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을 하게 돼요. 이 법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냐면 성문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여기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자 이걸 최초로 성문화된 법이 시위포법이죠. 이게 최초의 성문법이고 시민법의 출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법이 성문화돼. 예. 그래서 귀족들의 어떤 자의적인 법 집행을 막으려고 했죠. 그게 이제 최초의 시위포법이고 그 외에 이제 뭐 우리가 알려진 그 니키누스법이라든지 호르테시우스법 이런 것도 다 이제 뭐냐면 성문화된 시민법이죠. 그래서 인제 있는데 노마 간이 팽창하면서 노마 시민 외에도 이제 다양한 어떤 속주민들을 통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민족의 간섭이나 기존의 법 체계 이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만민법이 등장해요, 만민법. 그래서 인제 만민법이 있는데 아까 했지만 만민법과 시민법은 이원적 운영이 있어요. 이 시민법은 노마 시민들만 적용되는 법이고 만민법은 노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주로 그 속주민들에게 적용된 법이죠. 근데 이 법 체계가 깨지게 된 것이 뭐냐면 칼라칼라 황제 때야. 그 칼라칼라 황제가 그 당시 그 인두세나 재산 상속세를 그 다른 속주민들에게 부과하기 위해서 이 노마법을 뭐냐면 노마 시민권을 뭐냐면 속주민들에게 보급을 시켰죠. 자, 그래 갖고 인제 요렇게 인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서 노마 시민권이 그 모든 속주민에게 적용되면서 이게 인제 이원적인 법 체제가 무너지고 만민법으로 통합돼요. 그 보편성 있는 만민법으로 포 통합이 되고요. 그리고 인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법들을 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법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면 유스티니아누스 노마법 대전이죠. 그 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 노마법 대전을 정리를 했다. 그래서 집대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종전의 시민법, 만민법, 그다음에 노마법 요걸 정리를 해서 자연법이라는 걸 또 이제 했는데 자연법은 헬레니즘 시대 때 스토아파에서 등장했죠. 그래서 이 자연법은 그 앞에 실정법의 상위에 있고 실정법의 법철학의 이념을 제공해요. 오늘날 말하면 헌법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법이 시민법이라든지 만민법이라든지 그런 노마법 대전에 법철학과 이념을 제공해 줬다. 예.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서양사 총론에 좀 자세했기 때문에 서양사 총론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어디 있냐면 주 410 번을 제가 적어 놨거든요.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지금 갑자기 안 좋아지네. 자, 서양사 총론 내용을 보면요. 자, 시민법을 보완 확대한 만민법은 국적에 상관없이 적용된 법을 의미한다. 자, 만민법은 국적에 상관없이 적용된 법을 여기 못하네요. 그러니까 만민법은 시민법에 비해 우월하기보다는 단지 제국 안에 외국인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의 대류를 확대한 것에 불과했다. 자, 만민법은 상이한 간섭을 고려해서 시민과 비시민, 노마 민족과 이민족이 다 같이 대상으로 하여 혼인, 그 다음에 소득, 대차 이런 법률 관계를 규정한 법이다. 자, 그것은 노마의 지배의 보편성뿐만 아니라 노마의 조직의 창의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만민법 관련된 내용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또 살펴볼 것이 자연법인데 자연법은 이제 뭐냐? 자, 자연법은 수학 철학을 바탕으로 한 거야. 예. 그래서 법과 법의 이념과 철학을 제공했는데 특히
이 로마의 법률가들은 형평성을 되게 강조했어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자연법 사상의 이제 보편적인 내용이 있죠. 보편성을 강조하는 예, 형평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나왔는데, 그래서 이 형평이라는 개념은 그 계급 계층에 상관없이 그 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 아래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야. 이게 우리 관점에는 되게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에는 좀 힘들었죠. 정근대 시대 때는. 정근대 시대 때는 이제 주로 법이 차별적으로 이제 적용돼 있잖아요. 근데 이 로마법은 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계층과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자유민이면 형평성 있게 적용돼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특징을 갖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자,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법으로서 그다음에 인간 사이의 법에 합치된 거죠.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항구 불변의 보편적 달라질 수 없는 항구 불변의 보편법이었다. 예. 모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의 원천이며 실정법의 원천이며 실정법보다 우위에 있죠. 그래서 자연법은 실정법보다는 우월하고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는 이성의 법을 자연법이란다. 자, 이거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 스튜어트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자연법이 등장하면서 일종의 이제 여러 법률 중에 상위 법률, 헌법 같은 역할 함으로써 포괄적이고 본질적인 법칙을 구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뒤에 이제 그 유스티누스 대제가 로마법 대전을 만들어지면서 방대한 양의 사료가 축적됐기 때문에 그걸 정리할 필요성이 되도 있고, 이걸 하나의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 하나의 기본 원칙에 간소화시키고 추상화시켰죠. 이게 법전환. 그래서 이 로마법 대전은 기존의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법을 체계화시킨 법이 그 로마법 대전이다. 건국 대전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로마법 관련된 내용 한번 봤고, 그러면 그 서기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읽어볼게요. 자, 로마법은 로마의 가장 위대한 문화적 유산의 하나이다. 자, 로마인들은 일찍이 기원전 5세기에서 시위법을 비롯하여 니키니우스법, 호르테시우스법 등 일반적인 소승만을 아니라 국제와 관련된 것까지 법으로 규제하고 확정하려고 했다. 자, 이러한 법들은 도시국가로서 로마 시민에 관련된, 말하자면 시민법이다. 자, 그러나 로마가 점차 세계적인 제국으로 성장에 따라서 시민법만으로 불충분하다. 그래서 세계 국가를 질서 있게 통치하려면 시민법을 넘어 여러 민족들이 통용될 수 있는 좀 더 넓은 법체가 필요하죠. 예. 이런 것들이 만민법이죠. 그래서 만민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자, 가장 중요한 간직이 하나인 법무관은 임기 1년이기 때문에 매년 취임과 더불어 그가 의결 법을 선임자의 것과 간섭에 따라 명시하고, 어, 그 새로운 사건이나 사례의 경우에는 일반 법관이나 배심원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이 이거 오타네요. 자, 전문가가 의거할 새로운 법을 첨가했다. 자, 원료원과 민의 결정, 항제 칙령, 법무관의 훈령, 일반 법관의 판례 등 이 노마 법정과 더불어 노마법 내용이 풍부하게 만들었고, 발전과 더불어 노마법을 풍부하게 내용을 만들었고, 시민법을 만민법까지 발전을 가능케 했다.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법원이죠. 그러니까 법의 이제 어떤 바탕이 됐던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는 건 민의 결정하는 일종의 법이고, 항제칙령이나 법무관 훈령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정, 그리고 이거는 뭐 행정명령 이런 것들이죠. 자, 이거는 법령이라고 하죠. 예. 그다음에 뭐 판례도 뭐 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법체계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시민법이나 만민법의 근본이 되었다. 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민법과 만민법을 초월할 수 있는 법 철학이나 이념이 필요하죠. 이게 자연법이죠. 자, 그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노마법의 발전을 통해서 노마의 법관이나 법률가들은 자, 직요한인 만큼 형편의 원리를 강조했다. 이 형편의 원리는 평등성,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런 건데 요게 이제 뭐냐면 근원이 됐던 법이 기반이 됐던 게 자연법이야. 그래야 그들은 현실적인 법을 초월한 현실의 법을 가능케 한 보편적인 법 질서 기본 원리를 상정하게 되는데 자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돼 되어야 할 그럼으로써 현실 모든 법의 토대가 된 정의의 형평에 입각해서 자연법 사상이 이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자연법 사상은 로마인들의 가장 큰 공적이며 그 사상적 기원은 스토아파죠. 근데 이걸 구체화시킨 사람은 키게로고요. 이들 계승하여 자연법, 만민법, 시민법 개념을 그 왜냐면 정립하건 한 것은 포악하게 유명했던 칼라칼라 황제 시대 때 법학자였던 울피아누스였다. 자, 이러한 방대한 로마법은 후에 이제 동로마의 유스티아누스 제도에서 집대성하여 로마법 대전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후세에 법체계에 큰 영향을 줬는데 이때 법체계에 영향을 준 것은 공법이 아니라 민법이에요. 요게 이제 기출문이 나왔죠. 자, 유스티누스의 이제 로마법 대전은 나중에 동로마 제국할 때 좀 더 살펴볼게요. 요거는요. 자, 그다음 미술과 예술을 보죠. 자, 뭐 미술도 뭐 그렇게 볼 건 없어요. 되게 이제 그리스를 거의 모방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건축 양식 같은 게 이제 좀 볼게요. 이 건축에 있어서 이제 대체로 이제 콜린드식 열주, 그러니까 기둥이 쭉 나열된 방식 있죠. 하중을 이렇게 분산하려고 이런 기둥이 나열한 열주와 그다음 에툴리안으로부터 이제 받은 그 영향받은 게 있어. 원형 아치 이런 것들이죠. 그 독자적인 돔으로 이제 형태의 지붕이 될 수 있는데 자 아우구스투스의 어떤 신적 조상을 위해서 세워진 로마의 판타움이 있고 판타움은 대표적인 동양 건축의 대표적인 양식을 띠고 있죠. 그 외에 이제 신전 외에도 로마인들은 그다음 거대한 원형 극장, 목욕장, 예, 개선문, 목욕탕 이렇게 목욕탕이 낫지 않나? 말이? 그리고 재판소와 상거래를 겸한 공공 건물인 바실리카 등 다양한 건물을 지었다. 원형 극장의 대표적인 것은 로마의 콜로세움이죠. 약 5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었고요. 대표적인 목욕장은 어, 로마의 어떤 칼라카라 시대 때로서 수천 명 모욕할 수 있었다. 야, 그래서 이제 로마 그 목욕탕이 상당히 규모가 컸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요때 목욕탕에서 뭐 이렇게 있고, 자, 바실리카 양식의 특징이 있죠. 바실리카 양식은 제 장방형의 평면 구조의 한쪽 끝이 반원형의 재판석으로 되어 있는 단순한 곳으로 초기 건축 교회 건축은 이 양식을 모방했다. 자, 이러한 건축 중에 황제나 대귀족들의 별장 등이 아름다운 곳도 있었으나 특징적인 것은 그 거대함이었다. 자, 로마인의 재능은 그밖에 군사도로, 교량, 수도. 자, 이 수도는 뭐냐면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되게 이제 상수도가 하수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발달됐는데 그 당시 물 같은 경우에는 그 모터를 돌려가지고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그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전기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계곡물 이용했는데 여기가 도시면 여기가 이제 산이에요. 산에 내려오는 이제 계곡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곡물을 여기다가 이어가지고 다리를 만들어. 음. 그래서 다리를 만들어서 이 계곡물이 다리에 따라서 이 파에 있는 홈에 따라서 쭉 이동해서 로마의 상수도를 공급해요. 상수도 시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간혹가다 사람이 갈 수 있는 인도도 있고. 예. 그러니까 물이 다니는 길,
그러니까 상수도 역할을 하는 길을 수도교도 하고 있어요. 수도교.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마는 그 당시에 상수도 시설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수도 시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게 특징이죠. 예. 자, 그다음에 로마인은 콘크리트 공법을 발명을 해서 도로와 교량을 매우 튼튼하게 건조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 콘크리트 기법은 중세 시대 때 잠깐 잊혀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근세 들어와서 다시 부활을 하죠. 예. 자, 그래서 로마인들은 위생 개념이 이제 강에서 깨끗한 물을 도시의 음료수 내지 모욕물로 쓰는데 많은 힘을 기울여 거대한 수도를 건조했으며 지금도 그 유적을 보는 사람들이 놀라게 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술과 이제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봤고, 자, 그다음에 기독교 관련된 내용 볼게요. 기독교. 이 기독교 관련된 내용이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노마사 할 때 한 3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자, 노마는 정통적으로 다신교예요. 예. 그래서 공화정과 제정 초기 때는 잠깐만요. 사람들이 보이네요. 예. 자, 공화정과 제정 초기 때는 되게 이제 자연 종교적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의 힘을 신격화시킨 다신교들이 많아. 다신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 신 있죠. 그리스 신들을 라틴화시켜. 예. 그래서 뭐 제우스, 뭐 주피터 이렇게 해가지고 숭배를 하거나. 자, 이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제정 시대 때 넘어오면서 이제 뭐냐면 또 그 동방의 영향을 받아서 황제 숭배가 이제 널리 행해지죠. 자,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신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농업이나 그다음에 가정생활 이 필요한 여러 신들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도시에 있는 이제 도시를 숭배하는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이 있어. 그래서 등등 해가지고 뭐냐면 다양한 종교들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 다양한 종교를 이제 뭐냐면 포용했죠. 그래서 상당히 다양성 있는 종교 정책을 포용성 있는 종교 정책을 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탄압한 종교가 있어요. 이게 기독교죠. 이 기독교. 그래서 이 기독교 탄압 역사는 뒤에 있을 테니까 뭐 그때 더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로마인도 그리스인과 함께 자연 종교적 정통을 갖고 자연의 힘을 신격화한 다신교적 민족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그리스의 올리푸스 신들의 이름만 라틴화하여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요. 제정의 성립과 더불어 역대 황제들 그가 죽은 후 신으로 받, 받드는 이른바 황제 예배가 일종의 국가 종교 형태로 취하였어도 로마인은 그렇게 이상스러운 게 아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그런 식으로 이제 믿어왔기 때문에 다신교 형태로 믿어왔죠. 자, 그는 이제 제정 후기 때 들어가면서 이제 좀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 제정 후기 때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제정 후기 때 들어가면 이제 사회가 혼란스럽잖아. 그러면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사람들이 어디에 위탁할 수밖에 없죠? 종교에 위탁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종교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또는 이제 철학에 위탁하거나 그래서 되게 지식인들은 철학에 위탁을 했어. 그래서 철학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예. 근데 철학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거는 한계가 있어. 예. 왜냐면 이거는 좀 잘 배우고 그 잘난 사람들만 하는 거고 대다수 민중들은 어디에 위탁하냐면 당연히 종교에 위탁하죠. 근데 이 종교가 기존의 종교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동방에 들어온 종교들이에요. 자기가 이제 식민 통치하고 있는 지에 들어왔던 종교들이 동방 종교들이 확산이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대표적인 이제 종교들 보면 그 오리엔트의 비이 종교들 그런 것들이 많죠. 자, 비이 종교라는 것은 뭐랄까 비밀적인 의식을 통해서 하는 이제 종교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비의 종교도 있고 그 비의 종교 중에 대표적인 게 소아시아 지역의 키베라, 그다음에 이집트의 이시스 여신, 그다음에 이제 미트라, 태양신이라고 하죠. 그 여자들은 주로 이제 이시스 여신을 많이 믿었다고 하고 남자들 특히 군인들 미트라교를 많이 믿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미트라교는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 미트라교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이란에서 건너왔어. 그래서 이란에서 이제 미트라교가 많이 들어왔는데 페르시아 지역에서 저도 이 미트라교는 이제 다신교 체제가 아니라 이런 일신교 체제죠. 약간 비슷한 게 뭐 기독교하고 비슷해.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신자들이 이 미트라를 많이 믿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믿고 있는 거야. 그래 갖고 비슷비슷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12월 25일이 미트라 탄생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가지 않고 미트라 성당에 가는 거야, 거기.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서 교회에서 그 예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이렇게 못 박아 줬어요. 예. 그래서 그쪽 오도록에서. 예. 그래서 12월 25일 날 그 미트라 교회에 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 성당에 가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원래 이제 그 성경에 12월 25일이 예수 탄생이라고 기록돼 있지 않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 이런 간섭들이 이제 갖고 오늘날 크리스마스의 기원이 됐다고 그래요. 자, 근데 이런 동방 종교들은 어떤 효과가 있냐? 우리가 이제 그 동양에서 보면 성령을 이제 받아들이기 전에 그 뭘 받아들이죠? 먼저 선종을 받아들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성령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종의 기반이 돼야지 지식 기반이 돼야지 성리학을 받을 수 있잖아. 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찬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이런 동방 종교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을 댄다. 어떤 사상적이고 사상적이든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 기독교의 교리를 받아들이기 전에 동방교회 동방 종교들이 들어와서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사상적 틀을 마련했다. 그래서 나중에 기독교가 자랄 수 있는 어떤 가독의 역할을 했다. 교장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한번 좀 볼게요. 자, 재정 후기에 접어들면서 정치와 사회가 혼란해지자 운명의 여신을 예비하는 풍조가 널리 퍼지고 동방의 점선술 또한 기약할 수 없는 미래를 점치는 방법으로 유행했다. 자, 이와 동시에 종전의 자연신이나 황제에 대한 예배에만 만족할 수 없게 된 로마인들은 자, 그리스의 신비로운 디오니소스 제전 때 큰 매력을 느꼈고 특히 오리엔트 비종교들 비밀 의식을 통해서 했던 이런 종교들이 로마에서 크게 유행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소아시아의 지모신이었던 키베라, 이집트 이시스 여신이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이 두 여신들은 그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소아시아를 거쳐 페르시아로부터 전해진 강령의 신 미트라. 자, 이건 남성들 특히 군대에서 인기가 대단했다. 자, 이러한 민중들의 종교적 경향이나 교황계의 신프라토 철학. 앞에 이제 그 지식인들은 철학에 미쳤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철학이 신프라톤 철학이에요. 이 신프라토 철학은 플라톤 철학을 형이상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 철학을 형이상화시킨 것이 신플라톤 철학이거든요. 형이상, 추상화시킨 것이. 더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요 정도만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심플라토 철학은 제정 후기 때 등장해서 동로마 제국으로 가요. 그 동로마 제국에서 영불력이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중세 유럽에 또 전파시켜줘. 예. 중세 유럽이나 르네상스에 전파시켜 주는데 요 부분은 뒤에 중세사 할 때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심플라톤 철학과 같은 호기심은 다 같이
제정 후기 때 노마인드의 정신적 공허감과 참된 종교에 대한 갈증을 말해줌으로써 기독교가 자랄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기독교의 이제 성장과 그 과정을 볼게요. 기독교 탄생. 자, 기독교의 기반이 됐던 것이 유대교죠. 일단 유대교. 그래서 그 유대교를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가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유대교와 그 기독교는 좀 달라. 기독교가 유대교를 통해서 이제 등장을 했지만 그건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된 거잖아요. 자, 뭐 어떤 것들이 다르냐 좀 정리를 해 보면 첫 번째로는 그 유대교는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종족주의가 있죠. 평판 종족주의. 자기만이 뭐냐면 구원을 받는 선택된 민족이란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가 다른 민족에 전파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보편성이 없다는 거. 근데 이에 반해 기독교는 강력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는 상당히 보편성을 가지고 있었다. 유대교에 비해서.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음. 그래서 불신정 그 불신지옥 이거 이런 말 있잖아요.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란 말. 그래서 만민평등주의 사상과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파시킬 수 있는 어떤 다른 민족들이 전파될 수 있는 어, 그 기반이 됐고, 근데 이런 종교적인 보편성, 교리의 보편성뿐만 아니라 그걸 전파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겠죠.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힘이 있을 때만 주장을 할 수 있고 확산될 수 있잖아요. 그걸 가능케 했던 것이 로마 제국이야. 이 로마 제국은 처음에는 핍박을 받았잖아, 제후부터. 그렇지만 나중에 제휴를 하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과 제휴를 통해서 그 기독교가 널리 확산될 수 있었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유대교는 되게 보면 그 뭐야 구약 성경만 믿죠. 예. 그래서 근데 기독교는 구약과 함께 신약도 같이 믿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기독교는 이제 이스라엘의 중요한 민족 중인 유대교를 모태로 삼아 탄생하여 유대교의 율법 존중으로부터 사랑의 종교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제라는 좁은 민족 종교 선민 의식에서 전 인류의 구제를 지향하는 세계 종교로 발전했다. 이런 발전의 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로마란 세계 제국의 형성, 바울과 베드로 같은 전도, 그리스 철학과 철학의 흡수 등의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기원전 583년에 거의 50년에 거쳐서 바빌론 유수로부터 해방되어 고국에 돌아온 이스라엘인들은 그 후에 이제 국력에 부진하여 페르시아에 이어 알렉산더 대왕, 이집트, 시리아 등 강대국의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 바빌론 유수 생활은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갈 텐데 이 바빌론 유수를 통해서 많은 이제 뭐냐면 영향을 받아요. 사상적으로. 특히 조로아스트교의 영향이 있죠. 이 바빌론 유수를 통해서 이 조로아스트교나 이런 데 영향을 받죠. 사람들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이런 정치적 압박 가운데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엄격한 민족 신앙을 덕권히 했고, 자, 이스라엘 민족은 신으로부터 선택된 민족, 선민의식이죠. 그 선택된 민족이며 구세주 출현과 더불어 현재의 고난을 벗어나 영광된 자리에 오르리라는 그들의 선민 사상과 메시아, 자기의 어려움을 이제 구원해 줄 수 있는,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 사상을 더 강화시켜 나갔다. 1947년에 그 이래 우연히 기회를 발견된 사회문서가 있어요. 사회문서는 그 당시 유대교 일파였던 근육주의 SNF파에 관련된 거지만 그 당시 기독교 탄생 직전에 유대교 생산하는 모습을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사회문서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렇게 SNF파. 요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서강제에 잘 나와 있거든요. 요 강독할 때 좀 더 살펴보기도 하죠. 그래서 SNF파 같은 경우에는
뭐 후에 이제 예수한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예수의 사상에 예수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물론 예수님이 다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큰 영향을 받았어요. 교파에. 자, 그 부분도 뒤에 좀 얘기하고요. 자, 기원전 142년에 모처럼 시리아에서 독립된 이스라엘은 얼마 안 가서 로마에게 다시 정복을 했고요. 근데 로마는 팔레스타인을 속주도 만들지 않고 헤로데 왕이라는 그 일종의 통치를 맡겼다. 위임 통치했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헤로데 왕은 이제 그 헤롯 왕이라고 해서 그 성경책에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 자, 그때 이제 헤로데 왕 시대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메시아 출현에 가까운 예언을 하면서 요르단강의 세례를 실시했다. 자, 이때 이제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목수 요새와 마리아 사이에 예수가 탄생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요새하고 마리아는 결혼만 했고 마리아는 요새를 통해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됐다고 하죠.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예수가 탄생했어요. 자, 예수님은 33살에 죽었는데 30살 때까지 목수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활동 내용은 3년 동안이야. 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뭐 선교도 하고 그때 뭐 기독교 만들고 그렇게 이제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요한에 가갖고 세례를 받았죠. 그 내용이 이제 기독교도 나오죠. 성경책에도. 자, 그래서 그는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에서 돌을 닦은 후에 새로운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의 설교는 정통적 유대교의 테두리에서 벗어났었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교 내에서 두 파로 갈려져 있던 보수적인 사두개나 이전보다 좀 진보적으로 발전했던 이게 파리새인이라고 하는데 보통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바리새인. 예. 자, 다 같이 믿음을 받고 반발해서 하게 됐고 그래서 전도 1년 만에 이 전도가 아니라 정확히 3년인데 하여튼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됐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얘네들 이제 뭐냐면 어 그 이 두 파들이 그 당시 그 예수를 고발하죠.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로마 제국을 정복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빌라도가 이를 처형시켜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이게 기독교가 탄생을 안 했는데 4일 만에 뭘 하죠? 부활을 하죠. 자, 부활해 갖고 이제 또 자기 그 제자들 모아서 또 얘기를 하다가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제 달걀 주면서 부활절을 상당히 강조하는 게 이 부활절의 의미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가 인간이 아니라 신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대신에 이제 내려와서 죄를 사하고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뭐 그런 의미예요. 부활절의 의미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요거 관련돼서 인제 그 서강자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 볼게요. 예. 서강자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인제 요 부분은 유대교 그러니까 예수부터 해 갖고 유대교까지 사상적 바탕이 됐던 내용들인데 자, 요거 한번 읽어 보죠. 62 페이지 펴 보세요. 서강자. 그 서강제는 예수와 관련된 그 기독교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분이 쓰신 건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적혀 있어. 그래서 예전에 이제 기독교 박해와 관련된 내용도 그 서강자에 나왔잖아요. 트라우스 박해 관련된 내용도. 그래서 이 서강자는 기독교 정리하는 데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 볼게요. 예. 잠깐만요. 자, 그러면 예수의 개혁과 관련된 내용 한번 강독할게요. 자, 기원전 4세기경에 예수가 태어났을 때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었다. 이 유대교는 야훼라는 그 유일신을 숭배했으며 그가 명령한 율법을 준수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가르쳤다. 자, 그렇지만 예수 시절에 유대교 교리가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자, 바벨론 유수를 전후해서 이게 큰 영향을 줬는데 이 바벨론 유수를 계기로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 잠깐 다녀왔잖아요. 그때 페르시아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유대교에 큰 영향을 줬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조라스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에 신바벨로니아가 유대 왕국을 멸망시키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고 갔다. 자, 이 사건으로 유대인들은 종족적 문화적 뿌리가 크게 흔들렸고 이때 이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페르시아 문화와 헬레니즘을 받아들여 유대교 교리를 다시 정비를 하게 돼요. 특히 이제 그 페르시아에 조로아스트교 있죠. 이 조로아스트교. 자, 이것이 이제 큰 영향을 줬는데 여기에 보면 조로아스트교 보면 부활이니 천사니 종말의 심판 이런 내용도 있죠. 이게 이제 유대교의 어떤 큰 영향을 줘서 새로운 개념을 가져왔고 그다음에 헬레니즘은 그 유대인의 흡사한 민족주의 벗어나 세계를 하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문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페르시아 종전의 유대교와 그다음에 페르시아, 조로아스트교, 헬레니즘. 자, 요걸 이제 그 융합되는데 융합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융합할 것이냐 가지고 유대교 내에서 세 개 파별로 또 나눠져.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세종파는 이제 뭐냐면 사두가이 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리새파. 그 다음에 여기 나눠진 뒤에는 에세네파 이렇게 세 가지 파가 나왔는데 자 제일 보수적인 파가 사도가이파야. 제 사도가이파가 좀 보수적으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중간 혁신파 정도가 바리사이파고요. 그 다음에 좀 극단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애들 있어. 어느 세대나 극단적으로 이제 그 생각하는 애들 있잖아요. 극단파들 에세네파 세 개 파별로 나눠져요. 자, 그다음 이제 그 사두가이파를 보죠. 사두가이파는 약간 이제 뭐냐 종전에 헬레니즘 문화와 그다음에 페르시아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좀 보수적으로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이야. 예, 좀 깐깐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논리를 보면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사를 주도하고 있었는데 유대교의 정통적 신앙을 계속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 오경이 있어요. 오경만 인정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사가 유대교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조로아스트교에 나와 있는 뭐 외대 신앙들, 부활 신앙과 종말론에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야. 좀 보수적이죠. 근데 이제 바리사이파는 상대적 사두가의 그 파보다는 좀 포용적이고 혁신적이에요. 근데 물론 그 포용적 혁신적인 건 상대적 의미예요. 상대적. 자, 이들은 부활과 종말의 의미를 믿어요. 그 구약에 구정된 율법 외에도 구전 전승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외에도 예전에 내려왔던 전승도 있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구두로 모세에게 명령하고 그다음에 족장과 장로를 통해서 전달됐기 때문에 기록엔 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구두 중성한 것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리고 바리새파는 이 구전 전승 연구에서 기록된 율법을 보충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구두 정승을 하고 거기에 자기 해석을 붙여서 요게 또 율법을 이제 더 추가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즉 성격에 명시된 율법이 구체적 상황에 제대로 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율법이 서로 충돌할 경우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우선순위는 이제 일단 율법이지만 율법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고 충돌할 경우 그다음에 부정준승을 따라서 행동의 지침을 마련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록된 율법의 의미가 그 밑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그 내용들이 또 기록돼 있죠. 예. 자, 그 밑에 이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까지 알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관심 있는 분들만 보시고 주요 내용만 보고 훑어 지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한 파가 있는데 이 SNL파야. 자, 이 SNL파는 바리새인보다 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 생각. 그 극단적인 종말론이야.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냐면 좀 극단파죠. 예. 종말론을 적당히 믿지 않고 너무 극단적으로 믿어. 예. 그래갖고 그들은 세속 유대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속에 머물 수 없고 자기들만의 사는 별도의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수도원과 같은 조직을 만들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금욕생활을 해요. 그 이를 통해서 최후의 날에 벌어진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하늘의 군대와 합세할 수 있다고 믿어요. 자, 그래서 이 SNF가 이제 남긴 기록이 뭐냐면 앞에서 언급한 사회 문서야.
이 사회문서는 1950년대가 20년대가 하여튼 그때 그 목동리에서 우연찮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SNF파의 활동 내용들을 알 수 있는데 이 예수도 이제 SNF파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SNF파에 좀 영향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SNF파. 그래서 이제 세 개의 파별로 나눠져 있었다. 그러면 예수의 입장이 뭐냐? 예수의 입장은 한쪽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약간 절충을 했어. 예.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제일 보수주의였던 사도가이파는 믿진 않았고 주로 바리새파나 그 다음에 SNF파를 적절하게 뭐냐면 종합을 내 갖고 자신의 사상 발전시켜 나갔죠. 자, 그럼 예수님의 입장을 볼게요. 자, 예수님은 세종파가 펼쳤던 사고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긍정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개혁을 실시했다. 그러니까 첫째로 예수는 SNF파처럼 철저하게 종말론 신봉했지만 세속을 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한 가운데 살아서 모든 사람을 구원을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SNF파의 종말론을 받아들였지만 약간 대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뭔가 뭐 비슷하죠?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NF파는 약간 소승불교 약간 느낌이 들죠. 예수는 대승불교 이렇게 느낌이 더.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차이점은 세속을 살다 보니까 SNF는 금욕주의를 되게 강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물론 이제 금욕주의적 모습도 보이지만 극단적 금욕주의는 물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어울려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는 세리, 죄인, 심지어 창녀들까지 어울리면서 금식을 하지 않았고 또 예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는 즐겨 마시고 마시면 세리나 죄인들과 어울리는구나 하고 말했다. 그래서 좀 비아냥된 거죠. 예. 그 다음에 예수는 좀 바리새파에 또 영향을 받았지만 또 그대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는 바리새파처럼 부활과 심판, 천사의 존재를 믿었고 또한 율법을 현실에 맞게 해석을 했다. 그렇지만 율법을 어떤 바리새파보다 더 유연하게 해석해요. 백성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도 유연하지만 그 예수도 더 유연하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되게 이제 예수 바리새파가 꿈꾸는 세계는 그 뭐랄까 하층민들 참여하는 세계는 아니었어요. 예. 되게 보면 어떤 자기들끼리 지식인들 그런 사람들만 하고 했는데 얘네들은 이제 예수는 상관없이 계층의 그 뭐냐면 차별 없는 모든 사람을 꿈꾸는 것들 강조했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뭐냐면 바리새파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는 다 예수를 신하게 되는 거야. 예. 좀 성격이 다르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앞에 예세파 바리새파의 영향을 좀 받았긴 했지만 사두개파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에 보면 예수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탁자를 엎어버리면서 성전에 내 집에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라 하면서 너희는 이 집에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 자, 이거는 사두개파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두개파가 성전 장사치들 뒤를 봐주기 때문이다. 예수 또한 종말의 날이 오면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을 예언했다. 자, 예수가 성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사두개파는 그들 로마 총독을 고발했죠. 그래서 원래 이제 로마 총독은 이제 예수를 안 죽이려고 했어요. 빌라도는. 근데 그 얘네들 고발할 때 그 명목이 뭐냐면 반란죄였어. 그냥 종교적 문제면 그냥 내버려두려고 했는데 예수가 이제 노마황제 반란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 노마황제 총독으로서 로마 총독으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하고 결국에는 로마 총독의 재판을 받게 되고 십자가 내서 유대인들이 마음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빌라도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만 빌라도의 핍박을 불러일으킨 게 사두개파나 바리새파 아니야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도 이제 뭐냐면 유대인들이 탄압받는 배경이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근데 예수도 유대인이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죽게 돼요. 예. 자, 예수의 문제가 이제 최근에 그 예수의 생애에서 최대 논란이 됐던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에 관련돼 갖고 이제 유대인하고 기독교 신자의
차이가 있어.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 안 하죠. 예. 그 때문에 구약 성경을 계속 믿고 있는 거야. 근데 이에 반해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새로운 약속을 하게 된 거죠. 예.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신약 성경을 그대로 믿게 되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믿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오랫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메시아를 보내서 유대인들 구원해 줄 걸 믿고 있었다. 자, 그래서 예수가 기적을 행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펼치자 일부 유대인들은 그가 메시아로 믿고 그가 로마군을 몰아내고 다윗의 영광을 복원해 줄 걸 기대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가 이스라엘 영광을 복원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영적인 메시아로 주장했다. 그래서 예수가 정치적 관련에 성공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자 대다수 유대인들은 예수의 메시아 사실을 거부하고 이후 기독교는 이방인들이 선거했다. 그러니까 일부 유대인들이 믿었지만 그 믿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 메시아로 기독교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후에 이제 예수가 십자가 죽자 대다수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가 메시아는 거부하고 기독교인들만 이제 예수가 메시아로 이제 생각하게 되었다. 그때 메시아의 의미는 정치적 메시아, 자신을 구원해준 메시아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의 이제 포교 활동을 볼게요. 그 안에서 자, 이 로마 이제 십자가에 이제 그 못 박혔던 예수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죠. 무덤에서. 그래서 그 4일이 아니라 3일이네요. 제가 나중에 전에 아까 잘못 얘기했는데 하여튼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했던 믿음이 그의 제자들 사이에 생겨났고 자 이에 큰 힘을 얻어 12사도를 비롯한 그의 신자들은 예수가 약속된 예수를 옛부터 약속된 구세주 그러니까 영적 구세주로 믿고 그 주 예수 기독교를 예배하는 교단이 생기죠. 이게 이제 원시 기독교 교단이 형성이 된 거야. 그래서 이들이 이제 거기에서만 형성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포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 안에 이제 포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걸 바탕 교세가 이제 확장되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바울이죠. 바울. 이 바울은 원래는 이제 그 사울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유대교는 막 신자로서 기독교인들 싫어했죠. 막 탄압을 했어.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이 바울의 사울의 행동을 보고 괘씸하게 여겼는지 그는 눈을 멀게 했어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날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180도 또 바뀌어지죠. 원래 극자 구구는 서로 통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때부터 이름을 바울로 고치고 그 당시 이제 유대교의 범위를 넣어서 기독교 신약 개종한 다음에 요 그리스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등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세계 종교화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은 방향만 좀 잘 설정을 해놓으면 자기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판단을 하니까 바울 선택하신 것 같은데 어, 아, 자 하여튼 그 다음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자, 이 베드로는 동방정부도이고 또 로마에 또 가죠. 로마에 가서 거기에 순교를 하잖아요. 예전에 말한 것처럼 그때 이제 네, 네로 황제 바뀔 때 순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베드로의 순교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부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도시 중심으로 발전됐고 발전되면서 이제 기독교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자, 이 기독교 공동체가 큰 역할을 했는데 왜 어떤 역할을 했냐? 로마 제정 후기 때 넘어가면 이 국가 권력이 약화돼요. 근데 외부의 이제 침입이나 이민족의 침입이나 내부의 혼란이 가속화되죠. 근데 국가가 그 뭐냐면 민중들 보호하지 못하니까 혼란기에 근데 그 민중들 보호하고 케어해주는 그 내가 기독교 공동체야. 그래서 로마 그 기독교가 널리 확산될 수 있었던 게 이 기독교 공동체들이 그 국가 조직 대신에 국가가 했던 역할을 대신해 줬기 때문에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학습 내용을 이제 좀 읽어봤고, 아니 살펴봤고요. 그럼 읽어볼게요. 그 내용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가 3일 만에 무덤을 부여해갖고 전파 활동을 쭉 하게 되는데, 자, 그것은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었고 유대교 신자들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지키려 주장했다. 그럼 기독교가 세계 종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대교의 태도를 벗어날 필요가 있었고, 자, 이 가업을 수행한 것이 바울이었다. 자, 바울은 소아시아 출신의 넓은 그리스적 교양을 쌓은 유대인이었다. 어느 날 그리스도교의 목소리를 듣고 유대교부터 개종한 유대교부터 기독교 개종했다는 거죠. 바울은 모든 어려움과 박해를 무릅쓰고 직접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그리스를 돌아다니며 전도에 십승을 한편 서한을 통해서 그 침자를 공부시키고 새로운 복음을 유대교나 유대인의 좁은 범위를 넘어 널리 퍼뜨렸다. 바울 서한이 되게 유명해요. 거기 적어놓은 게 로마서가 거기 적혀있죠. 그 내용이. 이 로마서는 나중에 이제 루터에도 큰 영향을 줘요. 루터의 사상에도. 그 뒤에 좀 얘기를 하고, 자, 그래도 이제 이러한 공조 바울도 사도의 서열을 듣게 되고, 그리고 61년에 노마에 이뤘다. 이 문양 동방에서 전도를 마친 베드로는 역시 노마에 이르러 저 유명한 네로의 박해 희생자가 돼요. 순교자가 되죠. 항상 그 어떤 종교가 발전하려면 순교자가 있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지만 세계 종교를 할 수 있어. 이게 공통적이더라고요. 네. 자, 이제 기독교는 로마 제국 안에 포교의 발판을 붙이고 교세를 확장하게 나가게 되었다. 자, 로마가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 왜냐면 로마는 되게 다양한 종교도 많았고 동방에서 들어온 종교도 많고 다 포용적이고 그냥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로마 위정자들이 이 기독교를 어떻게 인식했냐면, 뒤에 서강자 있지만 유대교와 동일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유대교는 이제 유대소라는 것을 이렇게 유대교를 믿는 데까지 이제 세금을 내요. 유대 민족들에게. 근데 유대자를 부과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반발하죠. 나는 유대교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이제 이들이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가 다르다. 그래갖고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그 서강자에 있는데, 여기는 좀 약간 그 서기에서는 대충 이제 그 테두리만 이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각계 관련된 내용은 요거 좀 읽고 그 다음에 서강제에서 좀 자세하게 읽어볼게요. 자, 노마는 처음 기독교에 대해 무관심했으나 그 교세가 확장하면서 교인들이 항제 예배를 거부하고 병역 거부를 태도 보이죠. 그래서 탄압받게 돼. 그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항제 예배를 이제 거부를 한 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때문에 거부해요? 어, 그 나 위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는 내용 있잖아요. 십계명에 우상 숭배 강조돼 있죠. 그래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 병역 거부는 이제 그 예수께서 이제 피 흘리지 마라 싸움터에서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 병역 거부라 그래. 자, 그러면 이제 박해의 역사를 보면 네로가 있는데, 네로는 이제 그 당시 로마의 대항제가 일어나니까 그 속죄로 기독교는 이제 그 죄를 물게 되죠. 자, 박해가 가중된 것은 교세가 크게 확장되었던 2세기 이후다. 그리고 데키우스 제때 체계적으로 그리스도교를 파괴하려고 했고, 최대 박해는 디오클라티누스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 소극적인 박해로 이제 트라누스 때 항립된 거죠. 트라누스 때 항립 때 소극적 박해라는 건 뭐냐? 자, 자기가 이제 뭐냐면 고발되지 않은 이상, 기독교인들 고발하지 않은 이상 그냥 믿는 걸 내버려두라는 거야. 근데 고발할 경우에만 잡아서 이제 족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애가 잡혀갖고 나는 이제 기독교를 버리겠다, 배교하겠다면 그냥 살려두라는 거야. 네. 그런데 디오클라티우스는 고발 여부에 상관없이 뭐예요? 그냥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냥 죽여버리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대규모 박해가 일어나, 디오클라티우스 황제 때. 그래서 디오클라티우스의 박해 내용은 11년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기독교가 왜 디오클라티우스 때 박해를 했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국내적인 3세기 이후에 3세기 위기죠. 국내적인 위기야. 그래서 이제 3세기 이후에 국내적 위기가 이제 닥쳐오니까
어떤지 문제는요. 왜 이게 로마가 위기에 빠졌냐? 그건 어떻게 정통신과 정통신의 분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인식을 한 거야. 왜 분노했냐? 그 당시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분노를 했다.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을 하기 시작. 그리고 이 위기를 또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해서 극복을 하려고 했죠. 예. 그런데 이제 극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 황제 숭배를 누가 금지시켜? 아, 기독교를 금지하잖아. 자, 그러니까 탄압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정통신의 분노, 황제 숭배를 통해 극복하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한계숙을 거부하니까 탄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교인대 집회를 금지하고 뭐 교회 집회소를 파괴하고 성경과 제사의 인도 및 소각 신자로부터 모든 간섭을 박탈하고 자유민인 경우에 법의 보호를 박탈해요. 그래서 디오클라티누스는 기독교 신자를 잡으면 어떤 식으로 처형했냐면 대표적인 게 콜로세움에 이제 가둬놓고 거의 한 며칠 동안 군주인 사자들이나 맹수들 풀어놓죠. 그래서 잡아먹게. 그걸 이제 보고 나서 민중들이 막 킥킬대고 막 붙이면서 좋아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좀 이상한 게, 자, 이런 것은 이제 오늘날 간종짓을 한 거지. 억을 끈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기독교인들 이제 막 이렇게 하면 죽을 때 기독교인 죽는 걸 보고 막 다 대부분 좋아하고 막 박수 치지만 또 한편은 그 대신에 얼마나 뛰어나게 그 사람들은 맹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만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한두 명, 100명 중에 한두 명이 기독교가 어떤 신앙인지 궁금하게 돼요. 그 노이즈 마케팅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뭐냐면 그 기독교 공동체에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 말씀 듣고 하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믿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히려 박해를 하면 할수록 더 신자가 늘어나는 거야. 이게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되었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콘스탄티노프가 이제 기독교 공인할 당시 그런 박해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자가 10%나 돼요. 전 인구에. 그리고 위에는 높은 고관직들도 기독교를 믿게 되고. 그러니까 기독교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기독교 세력과 타협하고 그들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밀란 신령을 공포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디오클라티누스 때 좀 볼게요. 그래서 그의 칙령을 통해서 그 당시 교인들의 집회를 금지하고 교회와 집합소의 파괴, 성경 및 재기 인도 및 소각을 명하게 되고요. 신자로부터 모든 간직을 박탈했으며 자유민의 경우 법에 보호를 박탈했다. 이거 암기해 주세요. 그래서 예전에 디오클라티누스 황제와 관련된 내용이 기초문에 나왔기 때문에 좀 얘기를 암기해 두시고 요거 뭐 서강자에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서강자보다 더 자세하죠. 자, 또다시 새로운 순교자의 피가 무수히 흘렸으나 이러한 순교자의 피는 오히려 기독교 성장에 미끄럼이 됐고 그다음 313년 콘스탄티누스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배교자였던 율리아누스 때 이교 부활의 노력이 있었지만 스포도하게 되고 그다음 테시도시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가 국교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교회 조직하고 뭐 이단설이 있는데 요거 이제 읽기 전에 그 뭘 읽냐면 이제 그 서강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기독교 박해부터 해서 공인까지 그 관련된 내용이 서강자에 자세히 적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서강자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예. 여기는 이제 그 첫 번째 보면 이제 36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이제 학대 과정인가 이건 각자 읽어보시고 바울의 성교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의 성교도 이거부터 읽지보다는 이거 각자 읽어보세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네로와 도미니타스의 박해 그렇죠. 그 부분부터. 요것도 이제 그 박해 역사는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기독교 박해 역사. 자, 요거는 좀 쉬었다 할까요? 시간이 좀 예매하네. 예. 그래서 좀 쉬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48분이니까 좀 제가 밥을 먹어야 되니까 4시 10분에 시작할게요. 4시 10분에.